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아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예정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던 유럽이라고 불리우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를 걷자 어떤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어찌나 예언을 잘하고 점괘를 잘 맞히는지 당시 돈 좀 벌 줄 알았던 어떤 부자가 그 소녀를 고용해서 사람들의 점을 많이 치게 하여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또한 악한 영들에게는 영혼이 다 빼앗겨 버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본 바울과 실라는 그 소녀가 너무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으니 그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소녀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옵니다. 그 소녀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소녀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를 고용했던 이 주인에게는 자신의 밥줄, 돈줄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당시 돈으로 로마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공권력과 결탁이 돼 있었는지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빌립보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범죄자들을 쳐넣는 외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범죄자들을 넣는 내옥이 있었습니다. 내옥은 이 지하 감옥으로 낮에도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리고 공기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아주 쾌쾌묵은 암담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중범죄자로 분류가 돼서 심하게 매를 맞고 그들은 내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들이 내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땅이 견디지 못했던지 곧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리는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밤에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야 되는지, 또한 그렇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언제 찬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찬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그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밤을 갓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깊은 밤중에 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지만 저녁쯤 돼서 깊은 밤 입구에 위기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 깊은 밤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밝은 대낮이 찾아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누구나 예외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술 한 잔 걸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엉엉 목 놓아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불러야 제맛입니까? 노래는 깊은 밤중에 불러야 제맛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밝은 대낮에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찬송은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게 진짜 찬송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하나님 귀를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모두 잠든 그 밤중에 그 우리 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우리 귀에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 그 찬양 소리, 찬양 가사가 땅에 떨어진 바 됨없이 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매질을 당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몸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알려면 맞아보면 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 사시면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체벌이 금지가 됐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 그리고 제 학창 시절에도 이제 체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들 모범생이셨고 공부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다 예외 아닙니까? 아마 체벌을 당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체벌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맞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맞은 부위와 맞았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단체로 맞고요, 줄 세워서 맞고, 띄엄띄엄 맞고, 혼자 맞고, 손바닥 맞고, 손등 맞고, 엉덩이 맞고, 허벅지 맞고, 무릎 맞고, 발바닥 맞고, 발등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발등도 맞고, 안 맞은 곳이 없이 다 맞았습니다. 특별히 그 단체로 맞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특히 이 반이 꼴찌했을 때 선생님이 딱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때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다음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 항상 내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언제 때리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맞을 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제 맞는데 가장 손해가 누구죠? 제일 처음 맞는 사람. 그때가 이제 선생님의 에너지가 가장 100% 충전되어 있을 때입니다. 언제 맞는 게 좋을까요? 중간이 가장 좋을까요? 중간도 안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때리시다가 좀 힘이 빠지다가 중간에 정신 차려야 돼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때리시더라고요.
마지막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유족의 미를 거두셔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때립니다. 통계적으로 언제가 가장 좋냐면 3분의 2 지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내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줄 쓸 때 하여튼 3분의 2 지점 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맞을 거 덜 아프게 맞자 이런 쪽으로 잔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사법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살벌하게 맞습니다. 여러 사람 맞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맞습니다.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집중하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22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맨몸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맨살에 맞으면 정말 아프죠. 근데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몸에 온통 피멍이 들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맞으면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면 서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서러울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지였죠. 그 선교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 근처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시아라는 곳에 가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죠. 드로아라는 곳에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들어와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곧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떠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왜요? 주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뜻이니까요. 근데 가서 당한 것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매질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이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는 낮에도 분명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더 한 번 힘을 내서 찬송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될까요? 문제가 풀렸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 묶여 있을 때 찬송해야 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언제 찬송했답니까? 문제가 풀렸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 매였을 때,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때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귓가에 가장 매력적인 찬송은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문제에 매였을 때, 그때 하나님 귓가에 들리는 찬송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 문제, 또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미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복잡한 문제 한 가지 이상씩은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부분이 묶여 있고 어떤 분은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많이 묶여 있어서 묶여 있는 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다 묶여 있어도 우리에게 묶이지 않은 것 하나까지 있습니다. 입술은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묶여 있는 것 가지고 풀려고 애쓰지 말고 묶여 있지 않는 입술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리고 물수건으로 쳐놓으면 그럼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래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어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생명 붙어 있는 사람, 호흡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찬송하라 라고 돼 있어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들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면 손가락 뼈가 아프고,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뼈와 근육과 신경 세포들이 다 아팠습니다. 근데 보니까 입술은 괜찮은 겁니다. 다 아파도 입술은 괜찮은 이 입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라고 해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또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뜻대로 빌립보로 왔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와서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 아파서 병 고쳐준 것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도 찬송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이 풀렸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명 쓰고 있을 때도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로 붙어 있는 게 73편입니다. 표제어로 붙어 있지 않은 다윗의 시까지 추정해 본다면 더 많겠죠. 다윗이 그 수많은 시를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그 시를 썼을 때는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수렁에 빠졌을 때, 적들에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문제에 매여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지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옥 같은 찬양이 그 시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억울할 때는요,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될 때가 아니라 찬송할 때고요, 억울할 때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억울할 때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내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쏟아놓고 하나님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을 언제 합니까? 찬송은 우리 인생에 밤에 찾아왔을 때, 문제가 풀렸을 때만 아니라 문제에 매여 있을 때, 풀리지 않았을 때, 또한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송은 찬송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건 문제입니다. 찬송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시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여기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여기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다. 남들이 봐도 야 지금 상황이 무슨 찬송하냐 할 때 한 번 더 힘을 내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악기들이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욥기를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를 찬송받을 만한 조건과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상회의 시간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조건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 입에서 저주가, 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 그렇게 인간 창조하지 않았다,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제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에게 있어서 찬송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부인은 떠나가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단은 주목합니다. 어디에요? 욥의 입술을 주목하는 겁니다.
연말 시상식이 있듯이 작은 북이 두구두구두구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나 그 곰곰이 보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울컥하시지 않았을까요? 욥을 보면서 너무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절망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의 욥입니다. 여러 문제에 묶여 계시죠.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알고요, 사단도 압니다.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묶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지금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원망의 말이 나올까? 찬송의 말이 나올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북으로 두구두구두구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언어로 그 입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찬송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이제 접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또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국을 이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국을 이뤄서 한 나라 남유다 그 작은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드셨고요. 우리 원래 애굽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 좋은 나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때마다 도우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모압, 마온,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큰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하실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여주시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게 대열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열은 21절에 보다시피 원래 전쟁 나가면 맨 앞에 누가 섭니까? 보병이나 기병이 서고 그 다음 궁수들이 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군악대가 나팔 불고 북치면서 전쟁의 사기를 도두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가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대가 서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삼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총과 칼과 대포가 있어도 이길지 말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총칼이 아니고 북치고 나팔 불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전쟁하러 나가는 대열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온 개선장군의 대열입니다. 맨 처음에 찬양대 서고 그 다음 군대 서고
맨 마지막에 포로들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전쟁은 이미 내 거다. 내가 승리했다. 걱정 말아라. 이미 승리한 줄 알고 너희는 찬송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연합국의 장점은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연합국의 단점은 피하식별이 어렵다는 거죠.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누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합국끼리 싸웁니다. 지리멸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십니다. 그러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인데, 이미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갔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죠.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실성했다,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가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즉 그의 춤과 노래는 인간의 극한 고통과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내게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찬양은 기쁠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슬플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한 번 더 힘을 내 찬송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었던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시면 그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시죠. 정말 우여곡절 많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밤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으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 딱 맞는 찬송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인생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일마다 때마다 맞는 찬송을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한 번 또 넘고 또 다른 찬송 주셔서 한 번 또 넘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주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 어떤 본문을 정할까 할 때도 하나님이 찬송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저에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러시죠. 그러니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직장에서도 찬송 부르시고, 거실에서도 찬송 부르시고, 운전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인생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장례 때가 되면 저는 옛날부터 우리 유가족분들께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인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송, 고인께서 참 좋아하시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쭤봅니다. 그럼 그 말씀과 찬송을 보면 고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믿음이 강직한 분이셨고 성격이 좀 강하셨던 분입니다. 인생을 편하게 사셨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때 갑자기 병에 걸리셔서 일주일을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이제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 병원에서 입원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셨는지 이런 고백을 며느님에게 하셨답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며느님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지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후회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인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강직하게 믿으셨는데 그 마지막 천국 가는 그때 이 땅에서 가장 귓가에 듣고 싶은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중에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당시에는 겨를이 없어서 찬송 한번 제대로 못 불러드리고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려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라고 믿고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 저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 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아마 자녀의 신앙이실 텐데요.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어떤 소리실까요? 네.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말씀 소리, 기도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찬양, 인생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을 듣고 자녀들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생존 시에는 열심히 믿지 않으셨답니다. 세상 일로 바쁘셨는데 이제 독자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허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보던 것이 쌓여 있어서 그것의 기도 응답이 내가 지금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매주마다 나오시는데 매주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다른 사람이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시면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나고요, 직장에서 찬송 부르시면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시면 믿음이 아직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장기 복역수나 3, 4일 전에 들어와 있는 수감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밤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 쾌쾌 묻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감옥은 내 인생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막막하고 암담한 내 인생. 그리고 날마다 들어오는 죄수들이 있는데요, 죄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첫날입니다. 인생 막장인 사람이 내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꼴보기 싫을 때가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습니다. 온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요즘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했다면 감옥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감옥도 하늘나라. 그 밤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죄수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25절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부르시면 성도님들의 찬송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변화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찬양의 권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막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고 여기서 찬송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찬송의 그 성령의 권능이 가득 차 있는 게 막 온몸으로 느껴져 있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준비하는 찬송, 범원송으로 부르는 우리 솔리스트들의 찬송을 들으면요, 믿음 없으신 분들 오셨다가 그거 들으시고 인생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찬송 하나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들었을 때 옥문만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요, 찬송하는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게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또 모든 메인 것을 여시려면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 되지, 거기에 지금 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수들 중에 악질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면 어떡하십니까? 다 도망가서 저 빌립보 치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치소에서 일하시는 성도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변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부족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시작한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다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 부족들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 역할 맡은 원로가 있답니다.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는 보통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가 아프냐고,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에 치료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의 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입속에서 찬송이 그쳤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바로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묶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서 밤마다 눈물 짓고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는 분들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속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날마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맨 할렐루야
할렐루야